말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마흔 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돌보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나의 일을 돌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그리고 이 돌봄과 대비되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의 기쁨이다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찬양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곳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고 각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함께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입장에서 보면 사도는 항상 그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자녀 같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분란이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둘러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3절부터 보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등장을 하죠. 먼저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요소 첫 번째는 다툼이에요. 다툼. 이 다툼은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는 그런 행동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자기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 중심의 모든 사고를 이야기를 해요. 자기 편향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편향의 특징은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으로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편가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여자분이 아마도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과 부회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가끔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느 날 교회 김장하는데 회장님이 지나가는데 맛 좀 보세요, 어때요? 짜. 근데 이제 총무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때요? 싱거워. 그래서 짜다파와 싱겁다파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김장하다가 교회가 이제 분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원인이 그거래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는데 짬은 어떻고 싱거움은 어떨까 싶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그냥 얻어먹는 주제에, 그쵸? 아무 거 못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짜다 싱겁다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내 안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툼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옳다라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이 하나됨을 깨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허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이라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이면에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등장하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시옷과 지읒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우월감이 또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기적인 마음, 옆 돌아보지 않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됨을 파괴한다.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하나됨을 이루는 덕목들도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우월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겸손인데 겸손의 핵심은 공감 능력이에요. 듣고자 하는 마음, 그렇구나, 들어주는 마음. 이게 안 되니까는 내 말은 이러면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주기 시작하면 내 말이 등장. 그 말이지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우월감을 내려놓을 때,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것도 두 가지잖아요. 먼저는 자기 일을 돌보라. 그리고 남의 일을 돌보라.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든가 자기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남이 자꾸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지적하게 되고, 그럼 다툼이 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내 일을 돌보라 그러시잖아요.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돌보고, 그래서 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체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면 그게 전체가 사실 아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을 잘하는 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행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남이 누구예요? 가족. 아마 박창호 목사님 그런 얘기 가끔 하시지 않았는가 싶은데, 집안 살림만 하면서 교회 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틀림하셨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네. 먼저 내 집안을 잘 간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항상 집안의 남편, 아이들, 아내 잘 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나를 돌보는 거니까. 그게 내가 내 일을 잘 하는 거, 나를 잘 돌봐주는 거. 또 돌본다는 것 자체가 일도 있지만 나를 돌봐야 돼요. 무조건 나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산다? 그 불가능해요. 내가 죽어가고 있으면 남을 절대 살릴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해져야 돼. 내가 기뻐야 되는 거죠. 내가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돌봐야 돼요. 나를 다독이고 나를 잘 먹여야 돼요. 나를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예. 근데 우리는 나 잘 안 먹이고 나 잘 안 재우고 안 쉬게 하고 막 이런 경향이 우리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르지는 않으시면 어떤 그런 분이 있단 말이죠. 제가 그렇습니다.
가끔 꽃도 봐야 되고요. 5월 달이면은 꽃이 활짝 폈고 그랬을 때는 가끔 꽃도 보여줘야 되고 나한테, 그죠? 가끔 맛있는 것도 좀 먹여줘야 되고 졸려올 때 좀 재워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이랑 수다도 좀 떨어줘야 되고 가끔 마음 맞는 사람이 남 흉도 좀 봐줘야 되고 이게 나를 돌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그러게 나면 남을 돌보는 거죠. 이타적인 마음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힘이 지나도록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 짐을 각각 나눠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한 사람이 많이 지게 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자꾸 일이 주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점점 지쳐가거든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그랬어요. 왜 뽕을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뭘 한 번 익히면 진짜 뽕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쳐가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가니까 몸도 지쳐가고 자꾸 아프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해 주면 좋은데 안 나타나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자꾸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죠. 각각 자기 역할들이 있어서 그 역할들을 존중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역할들을 잘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그렇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돌보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섰을 때 이것이 시편 133편처럼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사도는 타인을 돌보고는 그런 마음에서 허영과 다툼을 뺀다면, 우월감을 뺀다면 남는 거는 긍휼과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긍휼, 공감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 뭘 도와주면 좋지? 무엇을 어떤 말을 해주면 좋지? 이런 것들을 살피보는 마음들이 하나가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사도는 성도에게 권하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보는 것보다 기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사도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여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제자됨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짐을 함께 지길 원하시고 나를 잘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와 자매를 함께 돌봐서 누군가가 지치는 일이 없도록, 누군가가 혼자서 답답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를 도와주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에너지가 생겨서 이게 나를 강하게, 우리 공동체를 담대하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조상들이 많이 썼던 말, 유교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예요.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이 되죠. 나를 잘 돌보고 나면 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내 가족을 잘 돌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천하를 도모한다 뭐 그런 뜻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나를 잘 돌보고 가족을 잘 돌보면 그 다음에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잘 돌보게 되면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부지런히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에게 힘이 됨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오늘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으므로 한 지체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인 것을 알아 지체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하나됨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이 지나도록 수고한 이들의 아픔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축복의 안수를 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마음에는 평강과 육신에는 강건함과 환경에는 형통함의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